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지금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들고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참 이 시대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면 갈라디아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거짓된 가르침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두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지를 보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은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방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남갈라디아 지방 아래 동네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남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와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예수님의 그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은혜의 사랑과 이야기들이 쌓여있는 교회에 지금 다른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첫째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인으로서 특히 할례를 강조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공격을 먼저 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 공격했던 것은 그 전에 복음 전하러 갔던 바울 있잖아. 바울 그 사람이 뭔데? 사도 맞아? 우리가 알기로는 그 12제자 말고는 딴 사람이 없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기나 했대?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다며, 그죠? 스데반 집사가 중대 일조를 하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담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화가 좀 나기도 했습니다. 3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꾸짖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호소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그 호소 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끼칠 만한 일이 나의 육체에 있었다.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시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천사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맞아 주어서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눈을 빼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날 사랑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에게는 계속 안구적인 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두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바울이 너무 사랑해서 사랑스럽고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맞이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아픈데 눈을 계속 불편한데 우리의 눈을 빼어주고 싶다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가져와서 보니까 지금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5장에도 보면 5장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위에 21절에 보면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았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려하였고 걱정하였구나라는 것이 나옵니다.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그 뒤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볼 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았나, 이 세상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됐냐면요, 사실은 지금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주일에는 주일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특수한 경험이고 특별한 경험이에요. 제가 목사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처음에는 좀 두렵고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나가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경험을 하면서 지금 사목으로도 있지만 실무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를 하면서 옆에 직원들을 볼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일례로 한 번은 이제 야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야근을 종종 하게 되는데 야근을 하면서 저기 옆에 이제 팀 직원이, 여직원분이 이제 신우회 같이 하시는 분인데 야근을 하는데 울면서 야근을 하시는 거예요. 웬일인지. 이렇게 가서 물어보니까 이래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못 간 거예요. 야근 때문에. 지금 이거를 그 대표님도 막 직접 그 친구에게 뭐라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맡은 일이 뭔가를 만들어서 외부에 보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 걱정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담임을 맡았는데 못 가는 마음 때문에 슬프니까 막 울면서 막 야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그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이 모습 보셨다. 네가 이렇게 못 가는 마음 하나님 다 보시고 그 눈물도 보셨으니 일단 기도하고 늦게라도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친구는 이미 교회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교회보다 직장을 선택해버리.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모습이어서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적인 모습을 이제 옆에서 보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까, 또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전달해줘야 정말 삶의 자리에서 힘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빛나는 사역하는 또 성도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참 큰 동기와 은혜가 됩니다. 쭉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보고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올바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 수지 갈보리 교회 8년째 부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가 송희선 목사님을 처음 뵌 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예요. 2002년도에서 3년도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뵀었습니다. 그때 인연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특강을 하셨냐면, 그때도 그런 특강이었어요. 이 세대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그때 친구들이 많이 보는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 숨겨진 사단의 전략,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 넘기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바탕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걸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특강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좌우명이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제 마음의 좌우명이었고, 그리고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제 살아가게 된 그때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할 때 지금 보면 영화도 편집하고 그때 막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동기를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지금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단의 전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오늘 갈라디아 교회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중에는 이 말하자면 귀신이죠. 마귀고 이런 것들을 친구처럼 대하게 하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특별히 무슨 뭐 아파트, 신비 아파트 뭐 이런 애니메이션은 주인공이 있어요. 그럼 주인공 친구 이름이 지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뭐 이렇게 하면 뭐 지방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인공을 지켜주는 친구처럼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인공을 쫓아다니면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뭐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할로윈 같은 것도 어느샌가 우리 쑥 들어와서 굉장히 무슨 친구처럼 캐릭터처럼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끔 하게 하는 것들도 이 사단의 요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캐릭터들이 주인공들이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또 요즘의 전략인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질 만큼 아이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시흥교회 우리 회원분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 오신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어떠한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힘든데 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밤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자면 누구누구 님,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청년과 성도를 만났으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 말은 제가 지금 할 수 없어서 미안해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삶의 자리가 사역지라면서요, 선교지라면서, 우리 직장 선교한다면서요. 근데 당신이 해외 선교 나갔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해외에서 그렇게 나에게 해하는 사람이나 다가오는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밀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만약에 아프리카라고 해봅시다. 안 믿는 새까만 사람이 와서 나를 해하려고 그러면 나는 오히려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선교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대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오늘의 갈라디아 말씀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선교지를 옛날에 단기 선교도를 나갈 때도 보면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견디겠습니다. 뭐 그때 청년의 폐기로 얘기할 때는 뭐 목숨도 아깝게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나가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일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제 신앙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칙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때는 다 견디겠습니다 할 때는 그렇게 견디더니 일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스스로 반칙하는 모습이 있는 거, 하나님이 꼴밤한테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또 적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나간다 했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험한 이야기 해도 전도지 나가고 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고 돌아가서 슈퍼에서 점원이 나에게 조금만 부당하게 대하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반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시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고 시기하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좀 그러면 경계하라 하랬던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마에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은혜를 끼쳐야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앞뒤가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제자 중에 낀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려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3장에서처럼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앞뒤가 맞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지금 풍조 속에도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정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금의 이 공중권세의 자본주의 풍조라고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진화론적 사고가 저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진화론 창조론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진화론이 단순히 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론도 단순히 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진화론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거예요. 뭐 원숭이가 태어나서 뭐 이게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지는 것들은 살아남고 도태되는 것은 죽는다. 이게 가장 큰 맥락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뿌리 박혀 잡혀 있습니다. 성과주의, 성장주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비교하고 나와 남을 결정짓는데,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결정짓는데 너무나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는 잘 돼야 성공한 거고 안 되면 망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이전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성공한 삶이 아닌 것으로 이어지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 거 다 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약으로 쓰시고 은혜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 내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두가 소중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우리 신앙 안에서 절대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스토리이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결국도 결정하시고 오늘의 은혜도 주실 것을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 그리고 강건함, 그리고 평강함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칙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창조론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단순히 그 진화론 하나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보게 하신 것은, 이 요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워라벨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이 워킹과 라이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한국에 들어온 한국식 워라벨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직장 안에서도 정말 보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 워라벨이라는 것이 잘못 뿌리 박혀서 어떻게 되냐면 일과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네. 그 직장에서의 삶은 나의 그냥 직장인으로의 삶이고 퇴근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보시겠지만 직장에서 얻어지는 그 삶의 만족과 기쁨과 나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세대에서는 참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일이 나의 삶을 침범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목사님께서도 계속 예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단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뜻이 분리하는 자, 분열하는 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 세대의 사단의 전략이 보니까 분리해내요. 나와 삶을, 삶과 직장을 분리해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칙하는 마음도 내가 왜 들었나,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나 봤을 때는 교회와 삶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다 분리해냅니다. 가족끼리도 분리해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분리해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이 어떻게 되냐면 직장에서의 모습과 퇴근하면은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나를 침범하면 안 되고, 또 삶이 일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안 돼요. 철저히 삶은 삶의 자리에 내려놓고 일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것들이 워라벨, 이런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과 삶의 분리됨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 워라벨이 미국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 원래 워라벨 모습은 굉장히 나의 삶과 일이 잘 합쳐져서 일에도 삶의 동기가 되고 또 삶에도 나의 일이 굉장히 만족감이 얻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이게 분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젊은이들의 삶이 우울해집니다.
일터에 나가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버려서 나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른 퇴근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로 돌아와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의 삶과 일, 교회와 삶 모든 것이 분리되면서 우울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그리고 특별히 할례 받은 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을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 율법을 강조해서 이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럼 율법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율법의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칼빈이라는 신학자의 율법의 제3사용이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 율법에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있다, 율법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건데 뭐냐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이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알 때 죄를 죄로 알게 됩니다. 네. 이런 거죠. 쓰레기를 줍는 것이, 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아무데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다라는 걸 모를 때는 그저 자기의 뜻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범죄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려줬을 때 우리는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사용,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것, 나아갈 삶의 방향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성화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상관없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삶의 의미를 주신 분이랑 관계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법을 주셨는데 이거 내가 다 지키라고 주신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 지키라고 주시고 안 지키면 너 죽어, 혼난다, 이걸까? 제가 이걸 왜 생각하게 됐냐면, 저희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그런 거예요. 너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 다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걸 다 먹을 줄 알고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까지는 해야 돼 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거 다 어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성경의 이야기를 다 봤더니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이야기만 가득한 게 우리 성경 말씀이더라 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셨을 때 다 지킬 줄 아셨을까? 아니야. 이거 분명히 내가 어길 줄 아셨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부끄러워져요. 이거 다 아시는데도 나한테 이 법을 주셨네. 어떡하지?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 이거 다 못 지킬 거 아시고, 그래서 내가 다 못 지키면 죽으니까, 죄 지으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구나. 예수님 나한테 보내셔서 이거 못 지킬 거 아시니까 사랑으로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나 구원하셨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라고, 오늘 주신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증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모든 율법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 말씀도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라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큰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또 제사장들이 그렇게 저는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목사님께서 잘 표현하셨지만, 제 직장 근처에 가락시장이 있는데, 가락시장 가면은
그 도축하는 그 도매상들 있어요. 근데 근처만 가도 비린내가 엄청납니다. 네. 근데 그러한 것들,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통해서 와,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구나. 근데 그거 아시죠?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찢겨 돌아가시고 친히 제물이 되신 그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금 레위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드러납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아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풍조들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네. 단순히 배우는 걸로 절대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대안학교 교사를 5년 한 적이 있어요. 5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안 배우고 보여주는 대로 배운다. 저는 그 아멘입니다. 네. 애들한테 백날 쩔어진 쓰레기 주워라 해봤자 안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디 같이 가다가 주스면 같이 줍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라 얘기할 때 선생님이 먼저 일찍 나와서 있으면 애들 옵니다. 근데 일찍이란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네. 밤에 일찍 자는 것도 집에서 일부러 불 끄고 누워있으면 애들이 늦잠 안 자고 일찍 자더라고요. 네.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어색했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가라고. 정말 이 말씀의 이 시점의 변화, 뭐 주어의 변화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러다가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랑 정말 사랑에 나누는 관계였잖아요. 나의 눈이 아픈 것을 알고 여러분의 눈도 빼어주기를 서슴지 않았던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 모습의 호소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성이 의심받는 그런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뒤쪽에 얘기하면 후견인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믿음의 상속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받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된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정말 사랑이 담겨있는 호소이고 훈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물려졌을 때, 이 사랑이 물려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풍조들을 이겨내고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히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아이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주변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의 풍조가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휩쓸고 지나갑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그냥 옆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거 마저 했더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뒤말이 맞는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 아이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진화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세대를 겁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서 그들을 속여내고 하였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무서운 풍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우리들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사랑 안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변화받는 것처럼 우리 이 세대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이것들을 인쳐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사오니 성령 함께하시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구원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예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도 어찌 보면 반칙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가 사역의 자리,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었을 때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어 말씀으로 충만한 자녀,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